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찬송가 199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너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찬송가 357장 부르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 인류 마귀 괴
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희가 매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기쁨과 평안을 주시죠.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면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썸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그 유행어 중에 하나죠. 이 썸이라는 말은 영어로 something이라고 해요. 어떤 것, 무엇 이런 말의 줄인 말이에요. 아직 연인 관계는 아니지만 호감을 가지고 서로 알아가고 있는 남녀 관계를 그렇게 부른답니다. 그래서 썸 탄다라고 할 때 연인같이 행동은 하지만 연인은 아닌, 연인인지 친구인지 애매한 상태를 그렇게 부른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썸을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의 자녀인가?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은 지는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확신이 없어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 죄 사함,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그저 썸만 타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연인인지 친구인지 확실하지 않아요. 2019년도에 크리스천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까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42%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젊은 친구들 2명 중에 1명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확신이 없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죽음이 가까이 왔어요. 이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아들이고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너는 배우고 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내가 배운 것 안에 계속 있으라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배웠지만 거기에서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어라, 계속 있어라.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배운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라,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확신을 강조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확신이 없으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하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확신이 없으면 영적인 전쟁을 할 수도 없어요. 자꾸 물러서게 되고 넘어지게 되잖아요. 기도할 수도 없어요. 평안을 누릴 수도 없어요.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어려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불안한 이유가 뭘까요?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것만 있으면 기도하면서 마음이 편해진다고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어 그런 거죠.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연단을 받고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고 염려하고 그렇게 되죠. 또한 확신이 있는 그런 가르침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확신이 참 필요한 겁니다.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믿음이 없으니까요. 먼저 목회자에게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치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야 교인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어요. 변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너는 아무리 바빠도 예배의 사람이 되라. 내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다.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을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거야. 그런 말, 확신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자녀들에게 너 주일 잘 지켜라. 온전한 11조 해라.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라. 그런 말 어떻게 합니까? 확신이 있어야 내가 정말 확실히 너에게 말한다. 그래야죠. 다음으로 확신이 있는 자는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참 신실하시다. 그것을 정말 분명하게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눈앞에 어려움이 와도 또 힘들고 어려워도 분명히 이것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가 넘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내가 처한 그 상황 가운데 그거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불확실한 세상을 살고 있죠. 한 치 앞도 어떻게 될 수 없어서 염려하고 근심하죠. 누가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누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배우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자.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워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누구나 확신을 가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까? 거기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죠. 15절 말씀 보면 둘째 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또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꾸짖는 것,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절을 제가 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도와줍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진리의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확신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체험도, 어떤 삶의 노하우도 우리에게 확신을 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까? 15절 첫 줄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할 수만 있으면 일찍 성경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태신앙이에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배워야 해요. 어떤 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산다는 것은 배우는 거다. 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육에 의해서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나이와 무관하게 배워야 하는 거예요. 배워야
이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세계의 역사와 요즘 또 많은 정보, 지식도 배워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거와 함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확신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너무 많은 정보 가지고 있으면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확신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은 DNA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믿음이 있다고 확신이 있다고 자식도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사는 훈련을 해 나가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성경도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참 많아요. 성경책 안 가져와도 되잖아요. 뭐 전화기 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기회는 점점 없어지죠.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부모도 별로 없어요. 주일학교에도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요. 당연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확신이 없어요. 다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요. 포스트 모던 세상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깨달은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익숙한 대로 살아요. 자기가 습관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것을 깨닫고 감동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지만 그렇게 살지 못해요. 다시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오늘 말씀 따라서 배운 거 안에 거하라. 확신 가운데 거하라.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악한 자들, 속이는 자들이 많아요. 점점 더 악해져요.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바울은 말세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더 악해진다. 더 많이 속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빌립보 교회에는 얀네, 얀브레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거짓말을 하고 바울과 디모데가 전한 복음을 믿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아요. 예수님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다 라고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좁다, 너무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종교다원주의가 되기를 원해요.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남성과 여성의 구별을 없애고 동등하게 동성으로 보자, 동성애를 옹호해요. 심지어 아버지나 어머니라는 말 빼고 부모 1, 부모 2 그렇게 부르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창조 질서를 어기는 젠더 이데올로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은 더욱 그렇겠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에요.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미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 확신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확신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계속 배우고 또 확신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요즘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죠. 이것이 일어나서 많은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없다고 하는 세상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야 올바로 세워주실 것 같아요. 7월 11일 대면 예배를 저희가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도록 이 대면 예배를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예배, 영어 예배 포함해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강한 산성과 요새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든든한 팔로 성도들의 가정을 둘러주시고 또 성도들의 가정이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희가 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악하고 속이는 세상 가운데 확신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에 맞추어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거하며 확신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고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인하여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주여 저들을 굳세게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 우리 하나님께서 노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7월 11일부터 대면 예배를 저희가 드립니다. 준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우리가 살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새벽기도, 목요 줌예배, 주일 예배까지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영어 예배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산성과 요새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의 울타리로 둘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배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말씀 붙들고 살 수 있게 하시며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배우고 또 배우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사십시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